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단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어리석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오늘 제자들이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뼈대와 같다면 집을 지을 때 이제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우는데 마치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어떤 기둥과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어떤 그 벽돌을 쌓고 어떤 내용하는 집을 완성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 뼈대와 같은 큰 어떤 흐름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 계시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세세한 것들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계시록이 실제 그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날 일들이 될 때 그것을 우리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때가 가까울수록 그것이 열어질수록 마치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섭리도 이 생명에 관한 것도 어떤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예수 이것이 오순절에 다 이루어지게 점진적으로 심지어 선지자들에게도 조차도 그는 온전하게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조차도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큰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재림을 대하는 태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제가 예전에 이쪽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에 재림은 곧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과도 관련된 것이죠. 재림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관련되어서 그 큰 차이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고, 마귀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오래 있을 것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릴 것처럼, 그것은 굳이 그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인류의 종말이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차이가 있다면, 마귀의 역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그 마음의 자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말까지 했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종말이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종말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어떤 중요한 촉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당대에, 그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흐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그걸 통해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7장이나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때 마치 자기들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무분별한 종말론주의자처럼 세상 옛날에 다윗 선교사들처럼
뭐 다 내팽개치고 쌀것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서 뭐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알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으며 어디 가서 모여서 뭘 우리가 특별한 걸 해야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데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일상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게 깨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제자들이 재림의 진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두 가지를 말하죠. 28절에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구원이란 단어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뭡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을 말하는 몸의 속량.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보통 속량은 죄삼, 개인의 죄삼에 대해서 죄삼 받을 때 속량이라는 부분을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속량은 몸의 속량을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가 있지만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 속죄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대속죄일이 우리는 거친 거지 않습니까? 속죄일이 속량을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관련된 게 뭐냐면 이방인의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강팍해져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계시록과 연관되면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의 숫자가 나오죠. 유대인의 숫자. 유대인의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것을 대속죄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속량이란 말, 구원이란 말, 근데 결국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부활에 몸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년천국 내지는 이제 영원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천국, 영원천국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8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난 그 징조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 로마 군대에서 지금 포위가 되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이 종말장이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면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도 그럴 것이 AD 70년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성이 둘러싸고 돌 위에 돌아온 남자리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볼 수도 얼마든지 실제로 우리 심적으로도 그렇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우리 선배들도 특별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서량원 목사님이나 우리나라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고대가를 부르고 그때 한참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눈앞에 온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 성경이 쓰여질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종말에 일어날 그런 일들은 어떤 이중적인 구조가 실제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물론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실제 그 어떤 징조들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러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말 속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때 살고 있는 당시에 바울 자신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구원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구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의 속량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들을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속량은 우리의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우리의 몸의 속량을 받고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천국과 영원천국.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는 34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방탕과 술 취함 이거와 똑같은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생활의 염려. 오직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몸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있어서 지금 아직은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죠. 결정적인 것은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려면 그 성경대로 해석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성전에 선다고 했으니까 제3성,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겠죠. 그런 일들이.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읽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 배도하는 일들. 물론 배도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배도의 한 가지가 오늘 친다면 여러 가지겠지만, 뭐 동성애를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배도죠. 그죠? 배도가 두 가지 의미.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예를 들자면 명절도 가까우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동성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성애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배도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부분이 있고, 배도한다고 할 때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한 부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것은 배도입니다. 이거는 영지주의와 같이, 율법주의와 같이, 이런 것들은 배도라고 해요.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배도한 일. 그러나 그것도 끝은 아직 아니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배도한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날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날 결과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거기도 나오지만은 서련보 목사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말씀도 하시다가 자기 친구 목사님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 30년 만에 안신으로 와서 만났는데, 자기 친구 목사님들 미국에서 UMC에서, 기감하고 UMC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단 자체가 감리교지만은 체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감리교니까 7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동성애 결의한 교단의 것에 반대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다 내놓고 갔다. 서련보 목사님 친구분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목회하는데 거기도 다 놓고 나왔대. 숟가락 하나까지 다 놓고, 표현은 그렇지만 다 놓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배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배도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배도한 사람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세상 원리가 숫자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배도하는 숫자가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배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0절에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날 게 대대적인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실제로 뭐 신사참배 시대에도 우리가 그 시대를 겪진 않았지만은 진짜 믿음을 지킨 이 신사참배 하나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믿음을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같은 목사지만은 야 그래도 그것까지 다 뺏기면서도 그 동성애 하나 가지고도 거기를 나오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버리면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내놓고 지금 뭐 옛날 동화 속 남의 일 얘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똑같은 걸 놓고도 지난번 우리 이 세미나 갔을 때도 물어봤지만 그 감독님이 그 국회의원인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하게 그걸 질문했다. 그럼 당신 아들이 자기 얘기가 되면 그게 더 다른 거라고 그게 저 멀리 있는 거에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일이 돼버리면은 그 상황이 달라진다. 상황 말을 못 한다잖아요. 당신 자녀가 사회 며느리를 데리고 하는데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사위를 데리고 하는데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온다면 그거 수고하게 되냐. 그렇게 동성애 문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못 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배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